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직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이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교훈이나 이 충고의 말을 들으며 이를 기쁘게 받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조차도 우리들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 명령하셨고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의무인데 단지 미련하여 교훈을 비웃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단지 무지하여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는 자, 교만하여 하나님의 존재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의 심령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심령 상태는 이 기름으로 가득 찬 돼지처럼 영적인 둔감함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이 돼지는 먹지 못하는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질을 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 대하여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먹을 것이 아니면 발로 짓밟기만 할 뿐인 존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본들
그들은 그러한 복음의 참 가치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려 하기에 그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결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설교를 강론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미련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요 모욕으로 여겼으며 그리하여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꾀하고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그들의 심령이 닫혀 있는 걸 보시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헤롯과 같은 자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지 않기를 원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돌이켜서 이 다른 곳으로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진리가 귀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에게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원하면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예배드리길 더 바라는 자들을 더 함께하여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령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그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별로 관심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도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한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헤아려 보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힘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아직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고 호전적인 자세로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논쟁함으로 힘과 열정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권하고 거절하면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은사를 우리가 헛되이 낭비함 없이 옥토에 올바로 씨앗을 뿌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해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상처받고 연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 뿌리면 되는 것이고 그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얻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또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전도자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지혜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